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나로리 와요 십자가 돌들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모습 내가 있다 자본에 완 사람들 얼씨야 죽였네 이와 같은 물건데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욥기 30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 30장 1절로 15절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줄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단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발이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쫓아가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하는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29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9장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참으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욥은 맹인의 뭐가 되었고요, 눈이 되었고, 다리 터는 자의 뭐가 되었고요, 발이 되었고, 그렇죠? 빈궁한 자의 뭐가 되었고요, 아버지가 되었고, 또 모르는 사람이지만 억울하게 송사를 당할 때 그를 돌보는 자가 되었던 그러한 욥의 참 그때에는 그 화려함의 모습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은혜를 입고 욥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욥의 이야기가 29장이었다면 오늘 30장은 이제는 극과 극을 다룹니다. 바로 여러분 어찌 보면 하루아침에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저 높이 영광과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 우리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아주 급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30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의 현재 모습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욥은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욥에게 다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젊은이들은 어찌 보면 그의 아버지들이 욥에게 그렇게 도움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자식들이, 그 젊은이들이 이제 욥에게 어떻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8절부터 내용들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9절이죠.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임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련을 마치 사람들은 노랫거리처럼 그렇게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이 이를테면 욥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그 아비의 자식들이 이제는 욥을 향해서 놀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게 은혜를 입었던 그 집의 자식들이 지난날 내게 그렇게 도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들이 오늘 욥이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러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은 더 무섭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는다. 덫을 놔버립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뭐합니까?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고 마치 욥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욥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음을 욥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욥은 온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러한 욥의 고백은 여전히 욥은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이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자가 아닌데, 내가 이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욥의 아직도 믿음 없는 그 모습들. 물론 욥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한 그 처지가 너무도 힘든 그 처지 가운데 욥은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불만 담긴 그러한 말들이 오늘 욥의 여러분 신앙의 무지에서 나온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계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장 큰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쯤은 잘 넘어가는데 꼭 어떤 문제가 되면 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 아마 우리는 욥이 당하는 그러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신앙의 한계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뭘 봐야 합니까? 사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당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던 자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이야기할 때 당대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말했던 노아,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요.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멸망길로 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 역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다면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시작할 때 이처럼 의로운 자, 이와 같은 자가 없느라고 주님이 칭찬했던 그러한 욥도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일들, 어제까지만 해도 내 힘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욥의 환경과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언제 그들이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식으로 오히려 침을 뱉고 대적하고 덫을 넣고 욥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분명코 이 땅에 여러분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여러분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삶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었지만은 그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여러분 일들을 행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 통해서 뭘 봐야 합니까?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그로 인하여 풍성하신 은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을 채워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성도는 무엇도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것을 바로 교회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남겨진 고난 뭐가 남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당해야 그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남긴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에게도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가면 마땅히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넘지 못합니까? 어디가 겁이 있습니까? 그것만 넘으면 되는데 넘지 못하는 우리 삶의 여러분 그 고통이 무엇이십니까? 우리는 그거 우리 몸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늘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그러한 행위도 또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인간의 한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그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면 알 거예요. 내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남기신 고난이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은 지금 끙끙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고난을 감당하지요. 지금 끙끙대면서 주변의 환경,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그에게 당해지는 그 엄청난 억울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을 그는 겪어가면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욥이 신음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도 끝내 욥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냥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에게 주신 고난을 여러분 묵묵히 십자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도 이 땅의 주님의 교회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남겨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공평할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것입니다. 때로는 큰 소리도 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란다면,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란다면 성도는 어떻게 한다라고요? 도리어 이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남은 고난이구나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묵묵히 감당하시고 인내하며 감당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며 감당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욥은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신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그 영광 우리가 이 땅에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주님은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실 겁니다. 욥은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왜요?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넣으라고 주님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욥이 하나님 끙끙대면서 그 고난을 채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때는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괴롭고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주님 감당하지 못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는 아버지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주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고 이 남은 고난을 채웠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있고 내가 있음을 분명코 말씀하셨사오매 주여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고난도 주님 영광된 일이라면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게 우리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께 왔습니다.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무능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시 넘어가 버린 아버지 미련한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아버지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보여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심령들 이 아침에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의 복을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 주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들을
주여 내가 힘들다고 버리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그 고난을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끝내 승리하기를 이것과 같이 끝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이 땅의 성령들을 구원함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풍경사복교회가 이 근동 마을과 또한 강주 땅과 온 세계 열방에 주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할 전도의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각 교회마다 불권을 타신 자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 심령들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제 우리 각 구역들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간절히 붙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전에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밤 8시에는 12대장 코인원이야 제2기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힘써서 같이 배우고 또 같이 나누고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참으로 주님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깨닫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써 배우는 자들 되기를 우리 아침에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